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7절로 11절 364쪽 구약성경 364쪽에 사사기 3장 7절로 11절 사전인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아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운니엘이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사사 운니엘에게.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고 그 첫 번째 이름 사사가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난 2주 전인가요? 사사를 세워줄 때와 사사를 세워주지 않아야 할 때. 사사를 세워주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그 사사가 죽으면 이방 신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오늘 우리 육체는 뭐에 가까우냐? 땅에 가까운 거야.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지 아니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왜? 육체는 땅이 가깝지 하늘이 가깝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눈이 보는 것도 땅이 보이는 것을 보는 거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속에, 그리고 이 세상은 잠깐이라고 했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그 잠깐뿐인 이 세상을 이 눈으로 자꾸 들여다보면 뭐예요?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이것을 바라보면 여기에 마음이 뺏기고 여기에 욕심이 생겨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가치를 헛된 것에 막 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년 주제가 있었던 것처럼 너희 보물을, 너희 보화를 어디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게 지금 당장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이게 시간을 드리잖아요.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신이 어떻게 임했느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하여? 악을 행했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세상 편으로 돌아가면 그게 악인 거예요. 보이지 아니한 것에 소망을 둘 자가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자가 세상의 어떤 물질을 사랑하거나, 여러분들 꼭 우상,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나 어떤 이런 거에 빠진 것만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부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보이는 것에, 그리고 세상 신은 뭐라고 했어요? 지난 사사기 때 말씀드렸죠. 세상 신은 인간의 생각에 딱 맞아. 인간이 원하는 걸 준다는 거예요. 뭐 정성을 내게 쏟아봐. 그럼 내가 너희가 원하는 거 줄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꺼내다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다는 것은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 선, 하나님을 등지는 것 악.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얘기가 그 바알과 아세라는 뭐를 주는 거냐? 인간의 욕구를 충족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소원을 성취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원 성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교에서도 무슨 뭐 기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들은 뭐냐? 소원 성취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우리의 소원 성취를 들어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왜? 인간의 본분이,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내가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복 줄 거야. 이 생각도 안 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야.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야. 그렇게 믿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그런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뭐 나가는 집회가 거의 뭐 사례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오히려 돈 쓰고 와야지. 헌금해야지. 이게 쓰고 오는 집회지 무슨 뭐 교통비라도 받고 오고 막 그런 집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이런 마음이 있어요. 종의 마음에. 혹 던졌을 때의 말씀을 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좋겠다. 이거면 저는 족한 거예요. 그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악을 행했다. 내가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게 악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악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내 아들이, 내 손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을 하면 야 이놈아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해서라도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는 악한 것은 고작 선악법에 있는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런 걸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악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사기를 통하여 지금 12번, 14번이죠. 14번의 그 일들을 반복하면서 하는 일들이 뭐냐?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 그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다. 그리고 세상신은 뭐냐? 내 소원을, 내 욕망을, 내 하고자 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하는 게 세상신이에요. 그래서 그 아세라들을 섬겼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하는 게 미움이에요? 사랑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한 일을 보면 잘못한 일을 보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 괜찮아. 너는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합니까? 야무지게 나무래 줍니까? 나무라지요. 그래서 잠언서에 자식을 초달하지 아니하면 그건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나쁜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 교회 안 가.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참 악한 일인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왜 진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자가 세상 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니까. 그래서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은 여러분들 초달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초달해야 되는데 초달하지 아니한 거는 잘못. 여러분들 참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여러분 학력을 위조하거나 내가 그 학교 다니지도 않았어. 그건 다니지 않았는데
그 학교의 졸업장을 만드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정말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지 뭐. 할 수 있지 뭐.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거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도 아닌 거라고 얘기를 안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현역 있는 데서 칼부림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여놓고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미안하네. 그 미안한 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니, 미안하다고 1000번을 얘기해도 죽은 사람의 가족은 그래, 내가 이제 알았어, 너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됐어, 됩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악해요. 악한 게 왜 악하냐, 제가 비근한 얘기를 들은 거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둬야 되는데 고양이에게 마음을 뒀다. 그게 악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악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근데 그 악이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그만 얘기하세요, 그런 얘기. 시대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저에게. 목사님 그만 얘기하세요, 듣기 싫으니까.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비정상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신 정말 바로 차려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다른 데 마음을 조금, 이 화초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화초에 신경을 더 쓰면 이 화초를, 아이고 목사님 화초 키우는 게 뭐 잘못됐어요? 잘못됐다고. 그거는 하나님보다 더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즘에 목사님 너무 세요, 설교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근데 성경은 악이라잖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이런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합당치 않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그름이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막 때예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마음 뺏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된다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사랑하니까 매를 때려. 진노하는 게 어떤 거냐,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라사딤이라고 하는 왕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렸어.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니까. 그럼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진노를 하시는 것이, 이거를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게 사랑이라고. 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을 빼서라도 어디 가는 게 나아.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진노고 징계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두 다리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다리만 가지고도 천국 가는 게 아버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눈을 찍어서라도, 한 다리를 찍어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진노, 징계,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 부모된 자들은 그걸 쉽게 못해.
마음이 여려서 잘 못해. 그러나 강하게 가야 돼. 뭐가 강해야 돼?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강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에도 강하게 되는 거예요. 너 예배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나 너 별로 좋아하질 않아.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그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네. 제가 우리 딸에게 너 6주 됐는데 야 4주만 돼도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토요일인가 주일날 6주째인데 이제 교회 좀 나와야 되지 않냐.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갔어. 꼭 그것 때문에 싸가지고 간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이 아이고 너 좋다 이러지 않아요. 너 아우 괜찮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과거에 숲속에 있을 때 어떤 성도는 3주인가 2주 만에 나와서 성가대도 쓰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 그 여전도에서 아니 한 달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나와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해서 내 머릿속에서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이 뭔지를 구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8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라사딤을 몇 년을 섬겼어요? 몇 년? 8년. 8년. 10자를 넣으면 안 돼. 8년을 섬긴 거예요. 이 8년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8년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딤에게 넘겨서 8년을 섬기게 하니까 부르짖는 거죠.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게 두 자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때가 되면 부르짖게 해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어. 애굽에 벽돌 만들면서 430년을 못 살.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출애굽기 1장.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셔. 작은 신음에도. 그러니까 한 구원자를 세워. 한 구원자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 한 구원자를 세워. 그러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한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다가 부르짖으니까 10절 여호와의 뭐가요? 신이. 그러니까 구원자를 보내는데 그 이름이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누구예요? 운니엘이니라. 운니엘이 언제 나왔었어요? 운니엘 나왔었어요? 안 나왔었어요? 다시 여호수아의 동생.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예요. 그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이 운니엘이 언제 나왔느냐? 좀 이따 찾아드릴게요. 여호와의 신이 그러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새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운니엘이 손이 그 구산 리사다임을 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으면 나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셔.
중요한 거예요. 그 땅이 태편에서 40년 온니엘이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2장 33절을 보시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역으로 인하여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부르짖는 게 뭐냐? 탄식하며 기도다.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뭐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르짖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짖어도 언약이 성립되어야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권념하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대나가나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은 찬양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벽돌을 만드는 그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기도했어.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뭐를 기억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거 하는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게 있어. 그러므로 그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언약을 했냐면, 아들아 네가 내 백성 좀 건져와라. 어떻게 해요? 네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그들에게 뿌려. 그럼 내가 그들을 받아줄게. 알았어요 아버지 하고 내려온 거란 말이야. 그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그래 내가 기특함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의 기특함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를 기억하사? 애굽 사람들이 벽돌 구워서 먹고 사는 것, 그 부르짖는 그 고역의 탄식 소리를 부르짖으니까 들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이 왜 복음인 줄 아세요? 그럼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부르짖어야 돼? 며칠을 부르짖어야 돼? 하루에 몇 시간을 부르짖어야 돼? 이게 세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히말라야 산막을 막 이게 배로 깔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인간의 몸에서 기특함이 나와야 신이 감동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언약을 이미 했어. 아버지 왜? 그럼 내 피 발라주면 다 받아줄 거예요. 그럼 받아주지. 그래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받을 쯤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기대하면 치사해지더라고. 목사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치사해지더라고. 치사해져.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자기 아들의 피를 바른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피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도 안양에 꾸준히 갑니다. 그래도 지난 수요일 날도 다녀왔고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어떻게든 가만히 생각을 해요. 그날 수요일 날도 안 갈까 하다가 꾀가 날 때가 있잖아요. 비가 오고 막 이래. 근데 그분은 나를 자기 꿈에 우리 아버지가 나타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을 좀 잘 고쳐달라는 거야. 우리 손주를 잘 고쳐달라고 그래서 김반석하고 저를 그냥 해주는 거예요. 10번 받은 150은 목회자들은 싸게 해줘서 150이고
일반인은 10번 하면 3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300만 원을 받아요. 그 사람이 10번 해주면. 근데 사람이 이게 그냥 해주면 가치가 없어 생각하는 것도 없잖아.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아이고 그냥 받는 것도 네가 깨를 부리냐.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받는 거야. 아프기도 해. 이게 하다 보면 목사님 여기 있는 거 목사님 눈이 내려왔대. 지난 수요일에 얘기하는 게 눈꼬리가 내려와가지고 이걸 올려주겠대. 저도요 어렸을 때 7살인가 6살 때 눈꼬리가 내려와서 심술이 너는 그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이때가 들어봤다고. 누가 그러니? 글쎄 난 잘 모르는데 작은 엄마가 그랬는지 하여간 큰 엄마가 그랬는지 누가 큰 엄마는 없고 하여간 어쨌든 그랬다고 했더니 하여간 목사님 그걸 올려주겠대. 이것도 올려준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돈도 안 받고도 그냥 해주는데 야 너는 그것도 못 받냐 이럴 때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도 반응을 하셔. 하나님이. 할렐루야. 걱정 근심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했다는 것은 생각했다는 거야. 아 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했으니까 그래 너희가 지금 하는 꼬라지는 내가 밉지만 아이고 내가 언약했어. 즉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아버지가 언약이 있어서 아버지 내 피 바른 사람은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래 알았어 했기 때문에 우리를 권념하시는 거예요. 내 잘난 게 있다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꺼리 그래도 이쁜 꺼리 그러니까 잘난 멋이 있어야 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복받을 짓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여호와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신 거예요. 예. 아까 운니엘 얘기를 좀 여호수아 15장 16절 나오죠. 갈렙이 이건 이제 여호수아니까 지금 사사기 3장이에요. 여호수아 시대니까 몇백 년 전이에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예, 그랬어요. 그때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누가? 운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뭐로 줘요?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왜? 여러분들 이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8년 동안 그러면 이 운니엘은 뭐 하고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탄식으로 부르짖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었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볼게요. 19절 이날 곧 안식 후. 그러면 안식일이 며칠이야? 7일.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이날 곧 안식 후 몇 날? 첫날이니까 8번째 날이잖아요. 8번째 날은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8회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8회 만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 후에 8회 후에. 이거는 8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너희 오순절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실 거다. 그럼 성령이 임하셨어. 그럼 오늘 우리가 뭐냐면 운니엘이 8년 만에 운니엘을 하나님께서 등장시켜가지고 했다는 의미는 오늘 우리들이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이 하게 하시어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며칠 안식 후 첫날 여드레예요. 여드레 안식 후 첫날이 8일째라니까 제7일 안식이라는 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은 며칠째? 8일이라니까. 그러면 21절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고 가라사대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한 번 더 갈라디아서 없어요? 다 아는 얘기니까 갈라디아서는 다 알아. 갈라디아서 5장 26절인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딱 해서 9가지예요. 충성이니 이 같은 법을 뭐 할 게 없다. 에? 절제할? 아니야, 절제? 금지할 법. 야, 이게 또 생각나.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22장,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드레 만에 8년 만에 운니엘이 다쳐서 그들이 부르짖고 탄식하는 모든 것 가운데 건져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오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뭐 할 법이 없어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럼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뭐가 오느냐? 운니엘을 보내서 그 괴로움에서 탄식에서 건져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빌립보서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 사도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제일 잠언서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것은 너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로 자꾸 몰아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느냐? 애굽에서 건져낸 자들에게 광야에 나왔을 때 어디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줘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안 줘. 그래서 이렇게 자꾸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 보내서 확증을 해줬어. 그리고 지금 사는 우리들에게는 자꾸 예배로 하나님이 자꾸 예배로 우리를 마음을 주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거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는 게 뭐냐? 자꾸 하나님께서 봐요. 진 밖으로 몰지 않는다니까. 진 안으로 자꾸 내려올. 근데 우리는 그걸 어렸을 때는 귀찮아. 아이고 오늘 좀 나 좀 편히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태풍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태풍 오기나 했어요. 나는 양주 땅에 나 긴장했어. 언제나. 그래서 12시에 일어나서 봤어. 창문을 열고 이게 창문을 내다보니까 이거 비도 잘 안 와. 그래 언제쯤 그래 2시 반에 또 일어나가지고 구경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또 바람이 좀 불어 했더니 바람이 안 불어. 바람 많이 불었어? 새벽에 왜 나갔어?
그래가지고 오늘 이발하는 미정원에 갔더니 그 깍스한테 그래가지고 아유 태풍 그래서 이상하네요. 양주는 태풍이 안 지나가네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태풍이 안 지나가는데 그래 평양에 가서 그냥 없어졌대잖아요. 근데 뭐 경상도 그쪽은 난리 났대요. 비도 많이 왔더구만. 막 여기까지 찼대요. 허리까지. 그 성인 허리까지 찼다는 건 저는 좀 더 찼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 그리고 가장 우리를 어떤 위경 중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걸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어디를 가느냐 자꾸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마음과 걸음을 자꾸 인도해 가셔. 그게 육신의 생각으로서는 아이고 조금 오늘 좀 나도 좀 놀러 갔다 이러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어떻게 하느냐. 난 오늘 원전 노사님이 좀 장로님차를 왜 안 타고 오셨나. 그래서 또 어디 또 휴가 기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딱 등장. 그런 마음 주의 종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의 종들도 나오다가 저 양반들이 참 어떤가 지금 생각도 하는 거예요.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날 사랑하는 증거는 자꾸 예수님 품으로 밀어넣는 게 하나님이 사랑이지 예수님 품에서 꼬집어내는 게 사랑이 아니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품 안에 넣는 게 뭐예요? 세상 악한 세상에서 자꾸 예수님 품으로 넣는 거는 자꾸 말씀 듣게 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고 자꾸 그러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쓸쓸할 것도 없어. 지금 전상수 목사님 휴가 기간이라 휴가도 참 휴가 같지 않은 금토일. 그 금토일이 무슨 휴가야. 휴가는 명색이 휴가를 냈는데 그래도 그냥 내일 청소하러 다 나오셔. 전상수 목사님 청소하러 나온 사람 다 점심 산대. 다 나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상수 목사님 얼굴 낯이 확 변하네. 다 올까 봐.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느냐.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꾸 밀어넣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는 길로 넣어주는 거지 죽을 길로 넣어주잖아. 그래서 좁은 길로 막 밀어넣는다고 그랬잖아. 왜? 그 길은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했잖아. 근데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안 찾아도 그 길로 하나님은 넣지 넓은 길 멸망하는 길로 넣겠냐고.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간섭하시면 생명의 길 좁은 길로 막 밀어넣어. 그런데 육체는 고달파요. 육체는 외로워요. 육체는 힘들어요. 그러나 심령은 평안하기 때문에 좁은 길 걸어가면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